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거나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다 한들 잠깐의 기쁨이 있지 진정한 행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지금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혹은 답답하다면 왜 답답하고 힘이 들고 불편한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뭔가 포인트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시다면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불신자의 상태 참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은혜로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가치를 정말 먼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가지가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성경대로 온전히 내가 가진 자로, 누리는 자로,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혹시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이제 도우미를 하시는 거죠. 도우미를 하시는데 실제로 도우미를 하는 실버타운에 있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이제 가정 얘기를 조금 꺼내 놓으신 겁니다. 자기에게 이제 본처가 있고 그리고 후처가 있다. 본처에게 낳은 자녀가 3남매고 후처에게 낳은 자녀가 딸이 하나 있는데
후처가 딸을 낳아놓고 바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이고,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요. 당연히 이제 많은 상처 속에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같이 살다가 집에서 나올 때는 조현병에 걸려 있었다. 근데 혼자 있다. 나이가 이제 52세가 된 이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딸이죠.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근데 어떤 동네에 살고 있다. 한번 가봐라. 부탁이다. 그 전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일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 얼마나 기간이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갔는데 이제 그 집을 여니까요. 그 집 안이 이제 온 데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분 이제 표현을 그대로 쓰면 집안 전체가 다 똥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 안에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온 몸에는 이제 욕창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집 안을 다 이제 일단 청소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중간에 또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달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한두 달 정도 그분 집에 가면서 이제 그분에게 몸이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계속 가서 이제 복음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그분이 영접을 하신 겁니다.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온몸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소천하실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도 같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아마 이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에 누가 나 데리러 왔다. 목소리는 아주 작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여러 현장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현장에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 그 한 명이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그 딸이 구원을 받았죠. 이제 그리고 그분은 그 가정 전체를 놓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받은 복음,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온전히 누리는 자들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습니다. 아까 그 분처럼요. 운명이겠죠. 사주팔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속박되어져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죠.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이거 말을 띄워본 적이 없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도자는 대단한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보이니까 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그 시험에 든 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랩넌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랩넌트를 만나러 이제 매 주일 저녁에 만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가는데 제가 인격이 많이 모자라서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미안하다, 내가 늦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랩넌트의 아버지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근데 그 랩넌트의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이제 저를 만나러 이제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모자란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들 속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강단의 말씀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랩넌트의 아버지가 이제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시험에 드셔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러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나름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주신 강단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랩넌트를 만나고 나서요, 이제 소통하는, 대화하고 또 이렇게 약속 전달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 랩넌트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 꼭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림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네가 그린 그림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너무 잘 그리는 겁니다. 얘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대화 속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버지가 크게 화는 안 나셨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랩넌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또한 그 아버지와 소통하고
감사하게도 그 랩넌트를 제가 그 아버지 몰래 만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계속 만나도 좋다는 공인도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만나서 헤어지고 그 후에 랩넌트와 또 그 아버지가 소통을 했겠죠. 계속 만나도 좋다는 어떤 얘기를 들은 어떤 상황에 그 랩넌트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랩넌트인데 교회로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랩넌트가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학교를 새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자기 학교에 내가 원래 이런 말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에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한 이 양성의 여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 2주가 지나서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2학기가 아니라 이제 2주가 지났죠.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근데 신학기 시작되고 나서 2주가 지난 뒤부터 2주간 동안 매일같이 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반에서 수업이 안 될 정도로요. 근데 이 랩넌트가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청소년 수련회 갔었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류 목사님이 현장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니 나는 그게 진짜인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의 신앙 이제 그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본인도 느끼는 겁니다. 조금 심각하다. 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아주 크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237입니다. 세계복음하죠.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꼭 간단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이 내용이나 그래 목사님이 보신 현장이 이러이러하구나.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한 달 저희 교구에서 이제 40일 기도를 한 지 이제 24일 됐거든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집사님 한 분 주변에 자기 아이들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만, 그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몸이 약해서 다니시지도 못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만 아이 가진 그 어머니들이 3명이 모여서 우리 좀 같이 만나자. 자기 아들의 친구의 엄마, 그 친구가 왕따예요. 그 엄마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좀 만나자, 얘기를 좀 하자. 그리고 또 그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친구의 엄마가 내 딸이 지금 조금 이상하다,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 집사님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막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학교도 제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계속.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구역에 있는 권사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요, 이분들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누군지 선별해 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 생각하기가 너무 많이 바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바빠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바디이자 낫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노바디 낫싱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잘 살고 있는데 노바디 낫싱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누구죠? 요셉이요.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서 보내도록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로 또 보내시는 겁니다. 또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현장 속에 다니엘이요.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이, 내 산업이, 내가 있는 우리 구역이, 지역이 노바디인 것 같아요. 낫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부름받아 구원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현장에서 한 게 있습니다. 뭘 하죠? 첫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지며 3시대의 문이 열린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복잡하면 하나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은 겁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요, 피제사 드리러 나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요, 다니엘이 하루 3번 매일 이스라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창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요, 다윗이 도망자일 때, 사울 왕과 특별 군대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언약에 집중합니다.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을 지속했어요. 얼마만큼이요? 그냥 계속 집중을 지속한 겁니다. 뭔가 바란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 큰 세 번째로요, 어떻게 변했죠?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병이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변화되어졌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먼저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138, 393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확신을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138, 393의 언약에 온전히 집중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뭐 하시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포럼을 하셨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138, 393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와 사무실에서 한 팀으로 근무하는 동료가 있는 겁니다. 동료 직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동료 직원이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료 직원이 타로 카드 점을 치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어느 날인가 그 직원이 자기랑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해줘요. 그날 타로카드 점을 봤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다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루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확실히 언약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타로카드 점을 보는 사람도 그 점괘 나오는 대로
언약 약속을 붙잡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점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점을 다 쳐줘요.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뭐죠? Nobody, nothing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현장에서 뭐만 하면 되시느냐? 138, 393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시간표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집사님 옆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디에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138, 393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매일, 이분은 밖에 못 돌아다니시거든요. 집 안에만 계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전혀 소식이 잘 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사는지 소통이 잘 안 되던 그 오빠 가족이 뜬금없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오빠는 중국 사람이고 자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오빠의 아내 되시는 분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그래서 복음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준비가 다 돼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가 확진돼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이 거의 다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매일 다르거든요. 계획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서도요. 어떤 분이 우리 구역에, 이 구역에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분에게 그 지역 전체를 맡겨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237을 맡겨놓으신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현장이 이제 시일이 지나서 실제로 말씀 운동의 현장들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팀으로 묶여서 한 지역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Nobody, nothing의 현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는 현장인데 여긴 아무도 없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내가 7,000인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nobody, nothing이 아니라 138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여 그 현장에 대한 everybody, everything의 언약을 내 가슴속에 담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막바로 24 아니고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요, 단 5분이라도 5분이 안 된다면 단 1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연결을 하시고 연결된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아는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그 축복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계속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